반갑습니다. 옆에 분 우리 축복해 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저도 지금 몸이 너무 아팠다가 이제 조금 2주 쉬고 나니까 좀 많이 좋아졌고요. 자, 오늘 제가 창세기 시작하기 전에 그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특강을 1시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창세기 할 때 했었다는 거죠, 그죠? 거의 맞겠어요. 이게. 우리 교회는 너무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걸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거기와 중첩되는 부분이 아마 있겠지만, 조금 다른 시각으로 신약에 관련돼서 성경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나눠드린 교재는 저희 제자훈련반의 성경이라고 하는 챕터를 제가 다시 조정하고 다시 좀 손보고 수정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드렸습니다. 그 외에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 너무 많아서 제가 일단 저만 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하는 게 지금 굉장히 쉽지 않아가지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제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난번에 제가 구약할 때 뭘 여쭤봤냐면 성경은 어떻게 읽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2년 전에. 제가 그때 그러더라고요. 제가 46살이다. 26년 됐다. 근데 지금 48이에요. 그래서 와, 창세기 한 지가 2년이 지났구나. 제가 다시 보면서 느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 성경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어떻게 보면 좋겠다? 자, 한번 잘 보자. 뭐죠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거시적인 안목으로 성경을 보는 눈이 필요하고 또 아주 미시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넓게 보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면 우리가 어플라이 하기가 어려워요. 내 삶에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리뭉실 알면 그냥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가 보다. 구원이 그런 건가 보다. 예수님이 그런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데 자세하게 들여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내 삶의 자리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째 강조한 게 그거였습니다. 성경을 큰 틀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저희가 쭉 읽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각 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내용은 뭐냐면요. 기독교는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아마 어떤 종교에 한번 심취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종교도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저희 왜 다른 종교에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늘 말씀드리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가서 절하고 오면 끝이다. 요즘도 그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20년 다녔는데도 배운 게 별로 없고. 근데 기독교만은요. 매 시간마다 그죠? 성경 말씀 나누죠. 설교하죠. 우리가 큐티하죠. 그래서 이 말씀에 관한 강조를 가장 많이 하는 종교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종교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적용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손에 왔는가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요. 또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성경은요.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야 받아라 그래서 딱 66권을 던져주신 게 아니라 66권이라는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는 거의 2000년의 시간이 걸렸고요. 2000년에 돼서야 우리가 그 성경을 66권의 성경으로 받아서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성경은
사람이 기록하고 사람에 의해서 한 권으로 편집되고 사람에 의해서 오늘도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할 때는 제가 세 가지 차원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첫째는 복습을 경험합니다. 첫째는 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성경을 쓴 저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오류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요, 또 하나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의 믿음이 뭐냐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구약은 모세오경이요, 가장 오래전에 BC 5세기경으로 알려졌습니다만 한 권의 성경으로 읽혀지게 됐고, 예언서를 비롯한 구약이 BC 2세기경에 한 권의 성경이 됐습니다. 신약은요, 그보다 훨씬 뒤에 27권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됐고요. 그러다 보면 그 성경이 쓰여서 존재하다가 그 성경을 한 권의 성경으로 모으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걸 종교회의라고 하잖아요. 아마 완성돼서 읽혀진 성경이 대개 5세기 내지 6세기경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게 됐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만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이 66권으로 모아지기까지 많은 종교의, 그 당시엔 주교들이겠죠, 주교들과 사제들이 모여서 수많은 회의를 거쳐서 성경을 정경이라고 말하는 66권으로 모아지기까지 성경이 한 권으로 되는데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그 하나 되는데 함께 하셨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권으로 모으게 된 것.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이 오늘도 모든 읽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과거의 책이라 생각하면 우리가 읽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오늘 나에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왜 이러시죠, 이거 분위기가? 믿으십니까? 이걸 못 믿으면요, 성경을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으면은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개 다 공통으로 역사하시는 게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inspiration, 영감이라는 단어는요, 성령께서 inspire,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킨다는 말입니다. 뭐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이 한 권으로 될 때, 성경이 우리가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해주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나는 이건 못 믿겠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경을 시작할 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나의 손에 왔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전제로 갖고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차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오늘 나눠드린 교재에 2페이지, 3페이지에 썼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그렇죠. 성경을 거울과 같이 읽어야 한다. 두 번째는 그죠. 성경은 스테인글라스와 같이 봐야 한다. 세 번째, 성경은 창문과 같이 봐야 한다. 제가 예전에 독서 모임 할 때 이 김학철 교수가 쓴 렘브란트 그림에 나오는 그 서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이 내용을 참 좋아서 성경을 읽을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자, 신학적으로 말할게요. 이거는 좀 약간 우리가 문학적으로 수사적으로 말한 거라면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혹은 배울 때 우리가 어떤 걸 배우느냐 하면요. 지금 이 세 가지와 제가 빗대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평이라는 걸 배워요. 성서 비평학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 과목을 안 하는 이유는요. 저희가 교회에서 이 과목을 굳이 안 하는 이유는 성서 비평학을 누구나 다 해야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읽기 위해서는 신학적으로 이런 바탕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이단이 될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농담으로 한번 그 우스운 얘기로 여러분에게 해드린 말씀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성경을 잘못 읽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로 말씀드린 게 있죠. 성경을 제비 뽑듯이 읽는 분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수 떼듯이 성경을 이렇게 딱 펴서 오늘 뭔 얘기가 나에게 하나님 하시나 딱. 마태복음 27장 5절 가룟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버리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아이씨 뭐 이런 게 걸리냐 오늘. 그리고서는 이건 안 본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뭐가 나왔다 그랬죠? 누가복음 10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진짜 이거 읽고 나가면 찝찝하다. 그래서 다시 덮고 성경을 마지막으로 한번 딱 3세판이다 폈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리고 나서 후회하죠. 오늘 성경을 안 읽을 걸. 그죠?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그 송구 영신예배 때 말씀 카드 뽑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 말자. 근데 저는 그걸 하는 이유는요. 그 말씀이 나에게 오래 걸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1년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방향을 쥐어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점집에 갔는데 동쪽으로 가지 마라. 이것처럼 그 말씀을 받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읽으면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운수 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제일 그래서 두려워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나에게 은혜되거나 좋은 말씀만 탁탁탁탁 해서 읽는 거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성서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문자 그대로라는 말처럼 애매모호한 게 없습니다. 이단이 늘 하는 말이 있죠. 우리는 문자 그대로 믿는다. 그런데 이단이 되잖아요. 구약 성경에는요. 또 신약 성경에는요.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래요. 어떻게 성경을 문자 그대로 안 받아들이냐고. 그러면 그분들 일부 다처제 하셔야 돼요. 이제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한다면 지금 일부 일처제가 된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한 여인과 같이 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로마 문화를 거치면서 정착이 됐는데 여러분 만약에 진짜 문자 그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구약의 일부 다처제로 아브라함부터 쭉 다윗까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솔로몬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제가 부러워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부러워서 전혀 안 부러워요. 우리 장모님 계시기 때문에 전혀 안 부러운데 문자 그대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이단 내지는 성경을 구약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쪽에서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며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애로 돌아가리라. 내가 그 피를 찾으리라. 이 말 때문에 헌혈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죠? 이 말씀이 그 피를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누가 섞였나 안 섞였나를 보시겠다는 말로 읽는 경우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예요. 이런 이디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개 이디움 제가 같이 나눴죠. 어떤 게 있었죠?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갈 때 축복을 빌어라. 그런데 그가 그걸 받아들이면 그 집이 축복을 받고
받지 않고 너를 박대하면 뭐를 하라? 신의 발을 털어버려라. 흙을 털어버려라. 그죠? 그 말이 뭐예요? 너는 그것과 상관이 없다. 그죠?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 빈복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축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2월 생명의 삶의 말에 대해서 넣고 다음 주일 설교가 말입니다. 말은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수단이라고 믿습니다. 말은요, 그저 우리가 던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하는 대로 됩니다. 자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처받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 말 한마디 아니에요? 아침에 주차해 놓은 거 이렇게 탁 겹쳐서 막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는데 막 욕하고 그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하루가? 계속 떠오르잖아요. 뭐가 안 되면 아침에 그게 재수 없어가지고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 한 게 그 사람에게도 그런 영혼을 다치게 한단 말이죠. 잠언 15장에 이런 말씀 나와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생명나무를 살린다. 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문자적으로 이해할 부분이 있고 이것을 문학적으로 읽어야 될 부분이 있고 이것을 때로는 문화적인 상황 안에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문학적으로 읽어야 되는 건 예수께서 하시는 비유들이 그런 겁니다. 때로는 그걸 비유 그대로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걸 또 원래 사건인 줄 알고 읽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 이거 남자분들 중에 좋아하는 분 많습니다. 여자는 일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가 목회팀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다가 어느 분 동영상을 봤는데 그분 동영상의 내용이 2시간 30분이 그거예요. 구약에 신약에 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여자는 조용해야 된다. 여자는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들었죠. 제가 증인을 세웠습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분은요. 교회가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이 모든 성경의 핵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거 읽는 거예요. 여자는 잠잠하라. 하나님의 영광은 남자니라. 이런 본문들을 다 빼서요. 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그 사람도 문자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1.1핵도 안 바꿨어요.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뭘까요? 그쪽으로 가실 것 같으네. 대답이 없으시네. 문제가 뭐예요? 성경 그대로 봤어요. 그죠? 읽었어요. 적용했어요. 문제가 뭐예요?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그죠? 사회적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본문과 다른 본문에서 말하는 여자에 관한 말과 비교해서 동일한 본문으로 놓고 보지 못했다는 거죠. 여자에 관한 다른 말씀 중에는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자를 존귀 여기는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자를 남자보다 못하다거나 남자보다 가치가 없다거나 이런 표현들이 성경 안에 쓰인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매와 형제에 관해서 동일한 말씀을 주신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본다는 거의 함정이 뭐냐 하면 문자적으로 보면서 다른 똑같은 동일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다른 문장 안에서의 구조를 보지 못하니까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해석학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에서 오늘 3가지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제가 3가지를 한번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 있는 걸 알려드릴게요. 성경을 분석하고 비평하거나 해석할 때 첫 번째 방법은요. 성경 뒤에 있는 배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꿰뚫어 읽기를 하면서 늘 그거를 같이 해가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뒤에 있는 배경이 뭐예요? 첫째,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인 것이고 그리고 문화적인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해석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원전 비평, 양식 비평, 편집 비평,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이것들을 신학자들은 합니다. 그러니까 양식 비평이나 편집 비평이 뭐냐면 성경이 한 권의 성경으로 될 때, 혹은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그러면 출애굽기를 쓴 저자가 누구냐, 혹은 출애굽기를 다른 사본들과 비교해서 어떤 사본이 진짜 원전에 가깝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원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본입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마소라 사본이라는 거. AD 10세기 지나서 그 마소라 사본이 저희들의 텍스트로 지금 번역돼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신약만 해도 벌써 1000년의 차이가 나고요. 그 마소라 텍스트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의 사본들하고 비교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게 누구냐 하면 신학자고요.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이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충격적인 걸 봤어요. 페이스북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에 났더라고요. 지금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 중에 신학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90%가 안 졸업했대요. 10%만 졸업하고. 나머지 90%는 정규대학을 못 나오셨대요. 그러면서 유명한 교회분 이름을 다 대는데 어제 전 멘붕이 왔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대부분이십니다. 저도 듣긴 들었으나 그 이름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끄고 얘기할게요, 나중에. 제 페이스북 공유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요. 교회가요, 꽁 잡으면 매다? 맞나? 맞죠? 실제로 제가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만물은 다 너의 것입니다. 이거 2단에서 해석하는 거 들은 적 있어요. 만물은 다 너의 것이다. 하나님이 널 위해 주신 거다. 나가서 쟁취하고 싸워라.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 듣고 나가가지고요, 자기하고 친구하고 사업하는데 그 다 자기 거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고. 농담일 것 같죠. 있다니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이게 거의 어떤 신념과 신조처럼 돼서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떤 거든 잘해낼 수 있다. 이렇게 좋은 의미로만 쓰면 좋은데, 사람들이요, 이걸 내가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어떤 일도 잘한다. 그래서 나만 잘 되는 축복의 통로로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본문 비교해보면 아시죠? 앞에 무슨 본문이 나와요?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느 환경에다 처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셨는지 알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어떤 환경이라도 나는 그걸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마치 이게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다 오토매티컬리 된다는 말로 착각을 해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의 길을 잘못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하는 게 양식 비평, 편집 비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 몇 절 하고 가로치고 없음이라고 쓴 거 보신 적 있나요? 제가 한번, 여러분이 뭐 다 보셨다니까. 구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신약에만 있는데요. 없음, 가로치고. 마태복음 몇 장 멀쩡? 없음. 7장 21절인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없음. 이게 한 10몇 군데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죠? 아니, 그냥, 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없음. 이렇게 왜 썼을까? 그리고 밑에 각주가 있어요. 관주성경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길가에 나가시다가 그 길에서 무엇을 하시더라라는 사본도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요, 5세기나 6세기에 쓰인 사본과 11세기에 쓰인 사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성경이 왜 다를 수 있냐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과 같이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인터넷으로, 페이스북으로 모든 게 SNS로 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텍스트를 보면서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본문의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빠진 것을 후대에 거기에 첨가해서 34절을 더 넣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원래 먼저 된 사본을 발견해 보니까 그 본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은 두고 없음이라고 넣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교회에 교우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모든 편집된 혹은 이 과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짜고 이거 절대로 밖에다 얘기하면 안 돼 이러면 그거 지금이라도 없애야 돼요. 그걸 없애고 쭉 장절을 쓰면 되는데 그 장절을 남겨놓은 이유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때로는 없음이라고 넣고 때로는 5절, 6절 한꺼번에 있는 게 있어요. 성경에 읽다 보면. 이걸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읽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에도 5절, 6절이 같이 있어요. 근데 그냥 5 해놓고 5절, 6절이 같이 있고요. 이게 다 어떤 연유에서 그러냐 하면 실제로 번역의 연유도 있지만 사본과 사본을 비교해서 그 사본이 한 절이 없거나 아니면 한 절이 추가된 경우에 성경은요,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자체가요, 숨기질 않아요. 성경이 쓰여진 과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이요, 뭐 몇 사람이 무슨 이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아니냐고 해서 무너질 만큼 약한 게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와 성경의 기록은요, 이 수천 년, 거의 2000년 이상, 거의 4000년까지 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보존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을 이겨내고요, 오늘 우리의 손에 왔는지 모릅니다. 성경은요,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말씀이라고 믿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요, 20년 넘게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성경 비평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전공하고 있는 윤리학을 하면서 가장 깊이 깨닫는 게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할 때는 성경이 뭐 이런가라는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성경을 깊이 보면 볼수록 정말 이렇게까지 4000년이 흘러오면서 성경의 말씀이 기가 막히게 적용되고 맞아질 수가 있을까?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깊게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성경의 배경에 대한 역사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경 자체를 해석하는 공부를 해요. 여러분도 그 공부를 좀 해야 합니다. 거기에는요, 이걸 우리가 흔히 앞에 것을 역사적인 비평이라 그래요. 역사적인 해석. 요번 두 번째 거는요, 여러분, 성경이 쓰여진 장르가 있어요. 장르.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학적으로 시가 있잖아요. 성경에는 시편. 잠언 있잖아요. 잠언은요, 그냥 이렇게 쭉 써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그 잠언이라고 했을 때 단가처럼 딱딱딱딱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뭐가 될 것이다. 뭐뭐 하는 것은 뭐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잠언의 형식을 띈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누가복음 15장처럼 소설의 형식을 빈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장르가 어떤 장르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특히 바울 서신, 신약에 가면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13개의 편지는 장르가 뭐예요? 서신, 편지. 제가 이거 절대로 잊지 마시라 그랬죠. 왜 잊지 말아야 하냐면, 편지는요, 내가 쓰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말해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희가 우상 섬기는 것을 주의하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에 나온 재물을 먹는 것으로 인해 싸우지 마라. 구체적인 문제에 관해서 해답을 주는 게 뭐죠? 편지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외국에 딸이 있으면 딸에게 편지를 쓸 때 이런 편지 안 쓰실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대하여.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은 1. 쭉.
여러분 그렇게 안 쓰죠? 못 써요. 야, 너 지난번 전화했을 때 돈 떨어졌다는데 돈은 어떻게 잘 채워졌니? 두 번째, 너 미국 애들이랑 사귈 때 조심해라. 외국 사람 사귀어서 진짜 이상한 길로 간 애들이 많더라. 여러분 쭉 그 상황에 맞춰서 편지를 쓰지 않겠어요? 이걸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으로 오늘날 적용하는 문제가 아까 그런 문제인 거예요. 여자는 잠잠하라. 바울은요, 그가 쓴 편지에 두 군데 이런 비슷한 말을 하는 것 뿐인데, 그 교회가 여자들의 몇 사람으로 인해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난 상황이 전제되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권위에 복종하라. 그런 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조건 그것이 악한 권위여라도 너희들이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교회가 처한 상황에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요, 예를 들면 변하지 않는 절대적 진리로 생각해서 그 말씀을 어느 곳에서 적용할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학적으로 편지 형식인지 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에 맞춰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성격 분석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걸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길게 하진 않겠지만, 사회적인 분석은요, 특별히요, 모세오경하고 복음서를 보면 사회적인 특성들에 대해서 알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제가 복음서를 한번 가지고 제가 성경 말씀 적용해 볼게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은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관복음이죠. 그죠? 같은 관점을 가지고 봅니다. 그런데 사회학적인 성서 해석이 뭐냐면, 마태 그리고 마가 누가가 속해 있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고 있고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를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얘기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를 비교해서 보시는 적이 없겠지만 비교해서 보면 참 재밌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이 공동체가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가난한지를 제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마가가 속해 있는 공동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공동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공동체가요,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가난한지를 알 수 있는 건 거기에 쓰인 화폐 단위입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요, 마가에서는요, 예수가 제자들을 파송할 때 너희가 동전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동전이요, 이렇게 변형됩니다. 너희는 금전이나 은전이나 동전을 가지고 가지 말라. 여러분, 마가가 제일 먼저 쓰인 성경 복음서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AD 70년경.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그 정황들을 보았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기 직전의 상황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순으로 봅니다만, 자, 마가복음은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공동체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마가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혹은 돈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요, 렙돈, 고트란테스, 데나리온, 동전은 2번, 은전은 1번, 금전은 나오지도 않고요. 달란트는 아예 그림조차 없어요.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니까. 그런데요, 마태는요, 렙돈이란 단어가 아예 안 나와요. 렙돈이 한 600원짜리거든요. 굉장히 작은, 과부의 2렙돈. 그런데 마태는 그 렙돈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고드란테스란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아시리온, 데나리온, 디스라코마, 스테이터, 동전, 은전, 금전, 달란트. 뭘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은 지금 금이나 은이나 달란트라는 걸 사용해도 알만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뭘 설명할 때 그 사람이 아는 범위 안에서 말을 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100만 원권 수표를 보지 못한 사람에게 100만 원권 수표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큰 돈이라고 해서 10만 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1억, 100억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건 그죠? 그 돈을 보거나 거래하거나 아는 사람한테 쓰듯이 성경의 단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화폐만 그런 게 아니라 쓰고 있는 단어들을 다 분석해 보면 마태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던 공동체 중에 지도자들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선생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런 말이 있죠.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랍비라고 불림을 칭하지 마라. 마태복음은요. 유대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인 색채가 굉장히 강합니다. 누가복음은 내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누가복음은 12제자가 70인 제자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12사도라고 돼요. 이건 왜 그러냐면 누가 공동체, 누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많았다는 걸 의미하고요. 동시에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자에 대한 비유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성경입니다. 복음서의 내용 중에.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한번 이 다이아그램을 그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그리죠. 신약만 오늘 주로 제가 관점적으로 중점적으로 할 텐데요. 자, 제가 여러분 다이아그램 그림을 이제 보신 분 이제 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태, 그 다음에 이게 마가, 이게 누가. 이 세 복음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동방박사 이야기가 어디에 나온 줄 아세요? 동방박사. 네?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가복음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우리는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에 대해서 다 기록한 내용들이 다릅니다. 자, 엘리사벳 이야기, 사가랴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서를 세 개를 다 성경에 신약의 첫 부분에 넣냐 하면 서로 다른 기록들이 합쳐서 하나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완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께서 태어나신 이야기는 아예 시작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요한복음은 따로 떼어놔서 우리가 복음서라고는 하지만 공관복음이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자, 마태하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있고요.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게 있고요. 마가하고 누가에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김용옥 씨인가 뭐 이렇게 막 연설하고 떠들 때 요즘 책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큐문서라는 거죠. 그죠? 도마복음서 뭐 이런 거. 큐문서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크벨라라고 그냥 문서란 뜻입니다. 근데 왜 큐문서라 그러냐면요. 이 세 개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마태마가 누가가 이 또 다른 문서를 보고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게 큐문서입니다. 제가 구약할 때 여러분 할 때 시작할 때 기억나세요? 구약에는 제2문서, 그죠? 야훼 문서, 엘로힘 문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그랬죠? 프리스트 전에 듀토노미, 신명기 문서, 프리스트 문서, 제사장 문서. 이거는 제가 가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 이걸 요즘은 오히려 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른 문서가 있고 엘로힘,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불렀던 하나님이라는 보통 명사예요. 야훼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름이고 듀토노미, 신명기 문서는요. 포로기 이후의 문서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이스라엘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신명기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 그래서 사무엘상하 다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뭘 받고? 복을 받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뭐 한다? 저주를 받는다. 이게 신명기 사가예요. 이 신명기 사가가 아주 드러난 게 뭐라 그랬죠? 사사기. 여호와께 불순종함으로 이방의 나라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그 중에 한 사사가 일어나서 외적을 물리치고 한 40년 동안 그죠? 다스림 당하던 걸 해방하고 나서 다시 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범죄함으로. 그래서 이걸 20번 이상 반복하는 미련한 백성. 그죠?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네 가지 문서처럼 큐라는 문서가 존재했을 것이라는 가정인데요. 이건 역시도 아무도 이 문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문서가 존재한다는 것보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말씀을 입으로 전하다가 자신이 죽기 전에 자기가 예수께 같이 했던 기억과 또 주변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들을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록을 남기고 그 말씀이 읽혀지는 것으로 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볼 때 성경 저자가 어떤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말씀을 읽을 때 훨씬 더 은혜가 되고 깊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에 관한 배경을 모르면 내가 인위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다가 자뻑이라 그러죠. 자기가 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단의 교주들이에요. 교주들이요. 대부분 이렇게 배경을 보면 성장 배경을 보면 학력이 없어요. 특히 이제 계룡산 쪽인데 이영도 씨라고 해서 옛날에 유명한 이단이 있고요. 거기서부터 나온 줄기들이 이제 뭐 문선명 씨라든가 뭐 이런 다 같은 줄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가 성경을 무지 읽어요. 무지 읽고 자뻑을 해요. 기가 와. 그죠? 그래서 쓴 강론들이 몇 개 있어요. 그걸 또 주 교재로 삼아 밑에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유행하는 그것들이 다 같은 계열인데 다 제가 이건 학력이 뭐 어느 이상이 되다 그런 게 아니라 공부를 하거나 성경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요. 자기 혼자 그 신비를 캐내겠다고. 조심하십시오. 성경은요. 우리가 비밀 공동체로 모여서 그 암호를 해독해야 할 수준으로 예수께서 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지 않으셨어요. 누구나 읽으면 그 진리를 알 수 있게 쓰신 줄 믿습니다. 다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왜 쟤들아 있을 때는 얘기 안 해주셨습니다. 그럼 쟤네는 얘기해도 모르기 때문이다. 말하신 이유는 누구나 읽으면 알 수 있는데 믿음이 있는 자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쓰신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 몇 년 동안 저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참 대단하다고 보는데 성경을 더 한번 깊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하실 때 와서 질문도 하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성경을 다 모릅니다. 지금도 물어보고 지금도 제가 찾아보고 제가 죽는 날까지 그래도 아마 다 알지 못할 거예요. 이걸 준비하면서 또 제가 모르는 걸 발견하고 오늘도 하루 종일 그거 하고 씨름했는데 여러분도 만약에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그런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저는 훨씬 더 탄탄해지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네 말씀하십시오. 그런 경우는 어떻게
고민되죠. 그죠? 한 본문을 두고 여러분 왜 여러 명 목사님 설교만 해도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게 진짜 맞는 걸까? 이런 고민되잖아요. 계속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요. 저는 뭐 설교를 했던 건 다 파일링 해놓고 다시 그걸 정리를 제 컴퓨터에 쫙 해놓습니다. 그런데 제가 송구영 씨 예배도 2008년부터 13년까지 쭉 보고 안 한 본문들 그리고 그 주제에 관련돼서 할 때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할 때 있어요. 제가 이걸 2년 전에 했었는데 또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제가 그럴 때 왜 하는 거냐 하면 제가 2년 전에 봤을 때하고 지금 본 게 또 다른 거예요. 이건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빗대서 설명드렸잖아요. 내 삶의 정황과 자리가 내가 보는 모든 사물에 대한 가치를 바꿀 때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내가 뭐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임대를 놓는 사람이었어요. 건물주. 아유, 할렐루야. 건물주. 뮤시입니다. 건물주예요. 그러면 임대를 오는 사람 있잖아요. 보는 눈이 어떤 기준이냐면 이 사람이 돈을 잘 낼까 안 낼까. 그죠? 불안하다. 그럼 이제 확인치 막 받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입장하고 내가 건물 임대를 들어가는 입장이고 거래할 때요. 기준이 달라요. 그죠? 기준이 뭐가 다를 것 같으세요? 완전히 다르죠. 그죠? 제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운전할 때하고 횡단보도 건널 때하고 얼마나 다른지. 그래서 내가 삶의 자리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아주 막 그럴 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해석하는 것과 내가 성공해서 정말 많은 걸 누리고 살 때 성경 보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광주 사태, 홍동 막 이랬던 게 광주 민주화로 바뀌는 게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국가를 전복하려는 폭도들을 정말 이렇게 막 평정했다고 하는 게 광주 폭동이잖아요. 그런데 광주 민주화 운동은 이 나라가 악하게 되는 것을 건지기 위해서 전남도청에 모인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말 이 나라 살리기 위한 운동이잖아요. 이 두 가지는요, 똑같은 일이지만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근데 어느 게 옳다라고 누가 딱 말할 수 있느냐? 저는요, 누가 옳다고 딱 말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긍정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삶의 자리에 따라서 내가 해석하는 게 달라져요. 저는 그래서 그런 다른 많은 해석 중에 기억해야 할 게 뭐냐 하면 진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를 먼저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람하고 친구인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나빠. 내 친구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런 아주 혈통주의적 번역이 아니라 내 친구일지언정 그게 잘못됐다고 말해야 된다면 내 안에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게 저는 진짜 성경을 읽는 사람의 마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예수의 말씀처럼 또 성경에 나온 것처럼 고난을 당해야 돼요. 고난을 당하면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없는 것들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그런 말을 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대로 읽게 되고요. 내가 누리는 대로 보게 되고 그걸 강조하게 되니까 싸우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은요, 늘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읽어주는 방법을 연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 혼자도 성경을 해석할 때 내가 잘못 봤구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걸 몰랐었구나. 그래서 죽을 때까지 배운다는 말이 있듯이 성경도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저녁에 모여 있잖아요. 그죠? 제가 하나만 더 설명하죠. 여러분, 제가 외경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고 나서 제가 오늘 마지막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외경이 뭐냐, 그죠? 제가 외경에 대한 자료들 참 많은데요. 일단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왜 성경에 외경이 있으며 위경이 있는가? 자, 다시 여러분 정리해서 말하면 신약은 외경이 없습니다. 그죠? 전혀 관심이 없는 분도 있고, 그죠? 신약에는 외경이 없습니다. 외경은 구약만 있습니다. 신약은 위경이 있습니다. 유사 문학 혹은 유사 복음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외경은 자, 궁금하신 분을 위해서만 제가 한 2번 얘기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갈게요. 성경에서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BC 2세기에 구약 성경이 우리 개신교 성경으로 하면 39권, 히브리 유대인의 성경으로 하면 24권입니다. 그러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왜 24권, 39권이라 그랬죠? 구약은요, 유대인 성경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한 권이에요. 모세오경 하나입니다. 사무엘 상하가 사무엘 한 권이에요. 열왕기 상하가 열왕기 한 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유대인 성경은 24권이에요. 저희는 39권 똑같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성경이 현재는 46권이고요. 예전엔 15권이 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성경이 BC 2세기에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다가 그 당시에 있었던 성경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읽혀졌던 성경을 추가로 15권을 더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신교가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시작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 외경을 포함한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었습니다. 그 15권의 이름을 제가 불러드리면 제1 에스드라서, 2 에스드라서, 토빗, 유딧, 에스텔, 지에서, 집에서, 바룩서, 예레미야 편지, 새 젊은이의 노래, 수산나, 벨과용, 문하세기도, 마카비아 상하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중에 제1, 2 에스드라서하고 바룩서를 나중에 1546년 트렌트 종교회의. 여러분 트렌트 종교회의가 뭐냐면 1517년에 마틴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가지고 개신교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천주교가 모였습니다. 공의회를. 왜? 이 개신교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도 다시 정리하자. 저 루터를 비롯한 개신교인들은 15권의 구약 성경, 외경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모였습니다. 모여서 15권 중에 3권은 제외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에스드라 1, 2 에스드라하고 바룩서를 제거하고 12개만 외경으로 성경에 번역해서 성경으로 썼고요. 1977년에 번역된 공동번역서에는 7개만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개지만 사이 12개가 다 들어있습니다. 다니엘에 다니엘 후편이 붙어 있고요. 에스더서에 에스델이라고 하는 후편이 붙어 있고요. 또 다니엘 편지에 벨과 용, 새 젊은이 이야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7권이지만 12권이 공동번역서에 천주교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이렇게 말했어요. 외경은 정경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읽으면 유익한 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에서 외경을 가지고 성경을 같이 번역했던 게 공동번역서입니다. 여러분 1977년에 같이 번역했어요. 개신교하고 캐톨릭이. 근데 우리 개신교가 안 쓰기로 해서 캐톨릭만 쓰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위경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저자가 틀리다라고 말하지만 외경은요. 저희가 읽을만한 가치가 있다고 루터는 말했고요. 거기에 왜 읽을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냐면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요. 악마에 대한 것, 천사에 대한 것, 사탄에 대한 것. 우리의 성경이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천사의 기원 우리에겐 없어요. 에녹서라든가 외경에 보면 나옵니다.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됐다. 그래서 외경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토마스 아퀴나스, 어거스틴 다 신부님이에요. 그분들이 읽은 성경이 다 외경을 포함해요. 그래서 그분이 설명한 것들은 외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 읽어서 잘 모르는 것들이
그 외경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개신교 전통에 따라서 외경을 읽지 않습니다만 신학자들은 때로는 공동번역서를 저도 가끔은 읽습니다. 마카비아 상하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BC 167년 유대가 여러분 안티파네스 4세가 핍박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울 때 마카비아 집안이 일어나서 그들을 내쫓고 독립한 100년 동안에 유대인들의 그 굉장한 절정의 시간을 써놓은 게 마카비아 상하서예요.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들에게는요 기념비적인 일이에요. 유일하게 뺏겼던 나라를 회복했던 100년. 그래서 마카비아 상하서 읽으면은요 아주 굉장히 그 피눈물 나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외경은 뭡니까? 그러면 외경은 본래 성경 안에 헬라어 70인역 번역 때 포함되어 있다가 우리가 구교, 캐톨릭에서 정경으로 인정했으나 1517년 루터가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를 시작하면서 이 15개의 외경도 제외하고 오리지널 히브리어로 쓰인 성경만을 받아들인 게 정경이다. 우리가 보는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 누가 물어볼 때 대답한 거를 준비하시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물어볼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이런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이런 겁니다.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가든지 자신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갔는데 친구가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말하는 게 뭐야? 그러면 몰라. 목사님한테 물어봐. 옳지 않아요. 너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다들 하셨나요? 네, 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보통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겁니다. 네. 네. 저는요 그런 분이 나중에 큰 믿음 가진 분이 됩니다. 궁금한 게 많은 분이요 반드시요 더 좋아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본적인 거 좀 알면 좋아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그럽시다. 그죠? 성경은 뭐냐? 성경 66권인데 이 성경은 이렇게 해서 4,000년 동안 그죠? 4,000년 동안의 역사를 2,000년 동안 기록해서 그래서 한 거의 40여 명의 저자들이 이 성경을 썼고 이 성경이 흩어져 있다가 한 권으로 성경이 되기까지 수많은 회의를 통해서 이 성경이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교부들과 여러분 니케아 종교회의나 칼켈터 회의라는 게 다 그런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성경에 관한 회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음입니다. 더 계시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영감도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가요 혼탁하기 때문에 세상에 내가 직통계시 받았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선언하는 겁니다. 이 계시로 충분하다. 이 66권의 성경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며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길을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하다. 모자르지 않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선언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사는 겁니다. 여기에 더하거나 빼는 사람들이 이단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질문하십시오. 예를 들면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해서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대답하고요. 그런 게 이 사랑방 성경 공부의 특징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대중 강연하면 이런 거 못해요. 그죠? 와, 그죠? 오는 사람 그냥 설명하다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재밌어요. 끝나면 다 얘기할 수도 있고 질문할 수 있고 또 이거 꺼버리고 할 얘기 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이단 같은 것이라도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을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자꾸 밖에 나가서 술잔 기울이면서 묻는 거예요. 야 예수가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물어보십시오. 그 친구들은 모릅니다. 제가 단언컨대 교회 고민을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말하십시오.
그래서 제 젊은 청년들한테 늘 말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 내가 생각하는 거에 이게 좀 이단 같은데 이런 것도 서슴없이 말하십시오.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못하면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합니까?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얘기를 너무 자주 해서 문제긴 합니다만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늘 강조하는 거 3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성경은 이러이런 책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3페이지부터 쓴 건데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과학적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과학적인 지식이나 사실을 알려고 하신다면 여러분 성경 잘못 읽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 크라운 그죠? 운전면허 시험 보려고 하면 자동차 해부학이 아니라 크라운에서 나온 문제집을 풀어야 한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데 유익한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성경을 읽어야 하고요. 제가 여기 밑에 예화 써놓은 거 여러분 그냥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번째는요. 성경은 윤리적인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윤리적인 교훈을 얻으려고 성경 읽는 사람이 있어요.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병 고치러 교회 나올 수 있고요. 그죠? 내가 마음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교회 나올 수 있고요.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교회는 어떻게든지 시작은 다 달라요. 심지어 여자친구 만나러 교회 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면 교회는 끝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은요. 윤리적인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윤리적인 교훈도 있고요. 이 안에는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진짜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생명에 관련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올바르게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죄인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가 성경이 말하는 이유고 성경을 읽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그걸 체험하지 못하면 성경은 진짜 그냥 도덕책 중에 하나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내 스스로 해방되지 못하고 내가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나를 대신에 죽으심으로 오늘 내가 그걸 믿음으로 인해 오늘 내 삶에 있어 진짜 생명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고백이 없으면 우리에게는요. 윤리적으로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윤리적으로 사는 거요. 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99%예요. 내 안에서 진짜 그 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이유가 있으세요? 없어요. 그렇게 사니까 사회가 좋아지고 그렇게 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고 내가 돕는 사람이 행복해 보이고 다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은요. 우리가 행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우리의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께서 오늘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오늘 내가 상대방의 반응이나 상대방의 어떤 거에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윤리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요. 참으려면 끝까지 참고 너희가 하려면 속옷 달려면 겉옷을 주고 여러분 이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선을 베푼다고 해서는 되지 않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려면 내가 있는 것 중에 나머지를 띄워주어요. 여러분 이게 선을 베푸는 거고 예수가 말하시는 윤리는 하늘나라의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이 끝이 아니니까. 우리는 저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노예제도라든지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윤리적인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왜 이렇게 비도덕적이냐고 묻는 친구들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문화적이고 그런 윤리적인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보여주기 위해 쓴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 거고요. 저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4페이지 메뉴에 그런 말 썼는데요. 성경에는 윤리적 규범들이 많이 나오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윤리 지침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큰 규범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결정하도록 요청하십니다. 결국 이 세상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을 향해서 발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세상이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윤리적 요청에 의해서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남녀가 평등해지고 뭐 이런 것들은 저는 반복되는 역사가 아니라 저는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가 가르치신 가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봐요. 그러나 성경은 윤리적 교훈을 위해 쓰인 책이 아니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경은 객관적인 역사를 전달하기 위해 쓰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것도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오늘은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만 얘기를 드릴게요. 성경은요,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나라들과 민족이나 혹은 제국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 나라가 어땠다 관심 없습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과 어떤 연결을 맺고 있었고 어떻게 핍박을 했고 어떻게 구원을 했는지에 관심이 있지, 아주 조그만 나라, 고대 근동에 있었던 아주 작은 그 나라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기록은 세계적인 객관적인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는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요, 역사적인 이야기는 있으나 역사적인 객관적 전달을 위해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을 발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게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혼란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정확히 하고 읽어야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제가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두 번 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궁금한 걸 질문을 받고 제가 나머지 15분을 진행할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궁금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신약을 할 텐데 신약 성경에서 그렇고 여러분이 한번 알고 싶은 게 뭔지를 물어보시면 제가 거기에 관해서 대답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누구든지 좋습니다. 우리 네. 네네. 그렇죠. 저도 고민이 되죠. 네. 지금 물어보신 게 예를 들면 구원. 저번에도 아마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구원. 하나님 나라. 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양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죠? 자, 하나님의 나라. 뭐죠? 재밌습니다. 마태복음은요, The Kingdom of Heaven이 많이 써요. 마가복음은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같은 표현인데 좀 달라요. 구약적 표현은 Kingdom of Heaven이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저희가 읽을 때 유대인의 구약적 전승이 가장 많이 쓰였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구약의 100개 이상이 인용된 게 마태복음입니다. 다른 마가복음에는요,
구약의 인용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저희가 구약과 관련을 신약 안에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에서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고 난 다음에 가는 나라에 대한 개념들이 많지 않아요. 성경 읽어보시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 갔더라 이런 말 있는 거 읽어보셨어요? 네? 읽었나요? 본 적도 없으시. 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갔더라. 천국에 갔더라. 이런 말이 성경에 구약에는 없습니다. 반대로요. 사울이 자살하잖아요. 자살해서 지옥 갔더라.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자살했더라예요. 그죠? 했다. 그래서 구약은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강조되지만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임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무슨 뭐 사자굴에 손, 뭐 뱀굴에 손을 놓고 뭐 사자와 뛰놀고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이라고 보지만 구약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 이런 표현들이 적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예수께서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 이게 예수의 축복이잖아요. 그죠? 근데 구약시대의 축복은 뭐냐면요. 제가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축복 말씀드렸죠.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내 이름을 창대케 될 것이며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네가 어딜 가든지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전제로 하고 이게 무슨 사상이에요? 우리가 메시아 사상이라 그래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나라를 정치적으로 해방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마태, 마가 혹은 베드로 모든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던 메시아예요.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키는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벗겨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날. 그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두개인이라 하는 자는 뭘 믿지 않는다 그랬죠?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사독이라고 하잖아요. 제사장 지파예요. 부활을 안 믿는 거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고요. 그 사람들이 공전에서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예요.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할 때 다 비웃는 거죠. 왜? 왜 비웃겠어요? 아이고 메시아 잘 나왔다. 십자가에서 피 뚝뚝 흘리고 죽잖아요.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그게 메시아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아픈 척 하다가 확 해서 다 벌하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다 좌와 우에 한 자리씩을 하는 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인데 무력하게 잡혀가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감난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를 잡으러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가복음 보면 진짜 웃긴 거 있잖아요. 혼이불을 덮은 청년 하나가 왜 따라가잖아요. 그러다가 군인이 발견하니까 옷을 벗고 도망가더라. 그죠? 다 뭘 기다렸을 것 같아요? 끝까지 이렇게 따라간 이유가 뭘까? 베드로가 왜 그 이방인의 뜰까지 가서 그 여자가 너도 한패냐?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면서 왜 거기서 왜 쳐다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언젠간 한 건 하시겠지. 그죠? 언젠간 보면서 언젠간 확 불기둥을 내시면서 확 쓸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 예. 그거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대제사장 종이 말고가 잡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베드로가 귀 자르고 막 해봤자 그죠? 오히려 막 귀 비춰주면서 나는 이걸 위해 온 게 아니다. 이러니까 이 굉장히 이거 약간 떨어지는데 뭐 이 생각 갖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니 그렇게까지 했으면 그죠? 이 땅에 메시아로 와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사람이라면 그때쯤 되면 그래 이러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귀를 이렇게 만져주면서 칼을로 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저는 그때 완전히 마음 접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 이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무력해가지고는 메시아가 아니다. 저는 그때 베드로가 도망갔다고 생각해요. 그때까지 자르다가 왜 도망갔을까? 여러분 그 정도면 도망 안 가야죠. 갔잖아요. 왜? 그가 볼 땐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이 기대하는 메시아는요 이 땅이에요. 그죠? 이 땅.
그런데 예수는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신약의 복음서를 이제 우리가 하겠지만 뭔 줄 아세요? 나는 너희를 이 땅에 복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보여주러 왔다. 나를 봐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예수께 와서 묻는 거잖아요.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사례들이네.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저녁에 남 눈피해서 와서 묻는 게 뭐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아니 자기가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렸어요. 권력 갖고 있죠. 명예 갖고 있죠. 돈 있죠. 근데 예수가 전파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더라. 그죠? 예수가 전한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이 땅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한 거예요. 그 나라가 뭘까? 그랬더니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봤고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것이 not yet,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시고는 내가 너에게 이제 먼저 가서 준비하겠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가서 준비하겠다.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묻는 거죠.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하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우리가 성령을 알 수 없듯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재밌어요.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뭔지 아세요? 니고데모는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고 물어요. 근데 그 영생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과 부와 권력을 어떻게 하면 영원히 누릴 수 있는가가 초점이에요. 근데 예수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네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것과 같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딴 얘기하고 헤어져요. 둘이 이렇게. 여러분 아세요? 끝까지 대화의 끝이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께서 쭉 연설하시고 끝나요. 말씀을 하시고 끝납니다. 어록이.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있던 지도자들이 예수께 기대한 게 뭐냐 하면 혹시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에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제가 지금 질문에 답하고 정리를 하는데요. 구약과 신약의 개념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있죠.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다. 제가 폰나드라는 신학자가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언약과 성취라는 표현이 뭐냐면 다시 말해서 구약과 신약이 합쳐질 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만 또 받아들여서 어떤 사람은 빌어먹을 세상 빨리 이 풍진 세상을 만나서 여기를 빨리 벗어나서 저 나라에 가자.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의 말씀에 보면 하늘나라를 소망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거죠. 그 원형이 어디에 보냐면 구약에 나와 있어요. 신약에는 그 원형에 대한 예가 별로 없어요. 왜? 바울이 쓴 편지밖에 없고요. 예수께서 살아가신 부활까지의 역사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이뤄갔는지는 구약이 우리에게 그 원형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요. 그래서 때로는 일방적으로 하나를 말하지 않고 양쪽을 다 이해해야 하나의 완성된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구약과 신약의 구원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둘이 합쳐져서 온전한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자신 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거 있죠. 누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느낌? 그런 거 없으세요? 나를 꿰뚫고 있는데? 그죠? 나도 몰랐던 면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실제로 저는 우리가 신약에 살고 있지만 그죠?
구약의 사건을 우리가 체험함으로 인해서 저는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균형 잡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구약은 누가 말한 대로 우리에게 쓸모없는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의 그 4,000년의 발자취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체적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발자취를 읽어낼 수 있는 눈을 줄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성경입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뭐든지 좋습니다. 네. 뭐든지. 요즘 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어떤 책은 이렇더라 뭐 이런 거. 제발 그런 질문이라도. 제가 요즘 어떤 분이 쓰신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 읽으면서 참 많이 제 안에서 좀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네, 질문. 네. 창조과학해요. 네. 참 좋으신 분들이죠. 네. 창조과학회 사이트를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어요. 그죠? 제가 알려드렸고, 저도 창조과학회 사이트를 자주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진화론에서 말하고 있는 화석에 대한 이론과 창조과학회 그 박사, 석사 500명 이상 되신 분들이 현재 우리가 화학 분석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이론들이나 빅뱅이라든가 이런 이론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왜 창조가 더 맞는지를, 그죠?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요. 굉장히 그런 작업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게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다만 세대주의적 해석을 해요. 예를 들면 성경이 창조부터 지금까지 6,000년이다, 7,000년이다 이 전제를 가지고 지금 진화론에서 말하고 있는 몇 억 뭐 이런 개념을 6,000년에 맞춰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도 그저 퇴적되는 것이 홍수가 급격히 일어났을 때 이 퇴적층이 실제 우리가 뭐 진화론에서 말하는 수억 년이 아니라 1,000년, 100년만 돼도 이 퇴적이 쌓일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걸 하잖아요. 근데 저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게 그거예요.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에 맞춰서 하다 보면 오히려 이 6,000년이라는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더, 그죠? 더 좀 시간을 둬서 설명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진화론에 대항해서 성경적 뒷받침을 하는 일은 너무나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대주의적 해석을 하는 게 저는 약간 걸려요. 그러니까 성경의 세대주의적 해석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나이를 쭉 더해보니까 18세기인가 16세기 한 여자 신학자가 우리의 지구의 나이가 몇 년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몇 년도에 멸망할 것이다. 제가 여러분 써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 분이 책을 낸 걸 보고 지구의 나이가 뭐 6,000년이다, 7,000년이다 한 건데 실제로 제가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그 다음에 천지창조 7일 중에 마지막에 4일째 해와 달이 있었는데 그 앞에 1, 2, 3일은 낮과 밤이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낮과 개념이 아닐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기간이 6일이라고 할 때 이 일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의 개념과 다를 수 있다. 저는 그것이 무슨 어떤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을 해요. 빛이 일사하시면 이 빛은 태양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태양은 4일째 만들어지니까. 이 빛은 원초적인 빛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창조과학회 너무 훌륭하신 분 많죠. 김일계 박사님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일을 하시는데 너무 세대주의에 맞춰서 진화론과 싸우다 보니까 때로는 제가 이 현장에 가서 저도 이렇게 토론하는 걸 참여해 보면 약간의 여유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의 건 다 동의합니다. 이제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경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6페이지부터 3가지를 써드렸는데요. 이것에 따라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적을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면 읽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그 말씀이 오늘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전에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읽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성경을 읽을 때 온전히 읽을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성경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걸 객관적인 무엇인가 얻으려고 읽으면은요 지식 쌓는 것밖에 안 되고요. 그런 성경 읽기는요 우리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확증을 주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받았다. 야, 이걸 머리로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체험해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이 내게서 나오거든요. 근데 지식으로 그랬구나.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은요 어떤 생각만 더 드냐 하면 왜 이 사람들은 이런데 나는 안 이러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하는데 오히려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요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내가 오늘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역사하실 걸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하면 성경 안의 사건들이 오늘 나의 삶이 되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내게 간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마태복음 그 자료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이 칼라로 출력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마태복음 다음 주에 복음서에 대한 것과 마태복음 같이 나눌 텐데요. 제가 신약을 대학원에서 전공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신약 마태복음 제가 300번 이상을 읽었던 것 같아요. 한 학기에. 그렇게 해야만 쓸 수 있는. 네. 그래서 제가 복음서에 관한 한 요번엔 좀 자세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그 성경을 좀 깊게 읽어오시고요. 한 번이라도 읽어오시면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구조적으로 보면 모세 오경과 패러하게 갑니다. 제가 그 자료를 드릴 텐데 1장부터 중간중간에 5번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렇게 5개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흔히 모세 오경에 비춰서 신약에 주시는 예수님의 오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걸 비춰서 읽어보면 아하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마태복음서만 가지고 있는 복음서의 힘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 제가 마태복음을 한 4주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한 달 정도. 그리고 나면 마가, 누가, 요한이 좀 쉽게 읽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집에서 읽으시고요. 다음 주에 부족한 질문 더 해주셔서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